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서부터 4월 4일까지는 사순절 암송 말씀 구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지 다 하니까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는 것 같고, 그래서 21절 말씀 나누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암송할 수 있는 데까지 그렇게 나아가고, 요한복음은 부활주일 지나고 나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식 집사님은 부정맥 검사를 했는데 병원에서 무슨 수술의 단계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 약물 치료가 가능할 것 같다 하면서 그래서 약물 치료 지금 그냥 그렇게 지내시고 있고요. 우리 주재용 집사님 어머니 서산내 권사님 그 뼈 쪽에 이제 그 암 그런 게 이제 지금 발생해 있는 그런 상태. 왼쪽 어깨죠.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우선 한 일주일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경과를 봐서 그 부분, 암이 발생한 부분을 이제 제거하고 거기에 이제 보강을 하고 이런 치료의 과정을 하자고 이제 병원에서 그렇게 요청이 있어서 아마 그쪽으로 이제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정진돌 권사님 백내장 수술을 오늘 받으신답니다. 그래서 백내장 우리 눈에 있는 수정체가 탁해져 갖고 발생하는 현상인데요. 거기다 이제 또 다른 요인이 있어서 하여튼 양쪽 눈을 다 수술을 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좀 그래도 성모병원이 안과 쪽으로는 제일 좋은 병원인데 거기서 이제 수술 받게 되셔서 감사하고요. 수술이 잘 진행이 되어서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여 한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 못 나오실 것 같다고 말씀하니까 또 저 빈자리를 대신할 기도의 용사를 또 누군가를 세워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고요. 원한기 권사님은 좀 어떠세요? 원한기 권사님도 숨을 들이쉬는 때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숨을 내쉴 때 더 이제 힘들고 이렇게 그러시다는데, 원한기 권사님 예배에 오시면 누구보다도 정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시는 분이신데 본인도 집에서 답답하시고 또 그래서 하여튼 호흡기가 잘 치료가 돼서 힘을 얻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숨으로 이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인데 그렇게 그 숨을 잘 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의리 권사님과 또 심기래 집사님 또
모든 환우들 기억하시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사순절 성경 암송 다 가지고 계신가요? 하여튼 첫 번째가 요엘서 2장 13절이었는데 요엘서 2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요엘서 2장 13절 말씀. 두 번째 날 시편 51편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 10절 말씀. 그다음에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넷째 날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오늘 말씀이죠.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5장 15절 말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재앙 하나님께서 유황 불로 심판하셨잖아요.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유황불로 심판하리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막 하나님을 붙잡고 막 뭐라고 그냥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에 이제 그 롯이 있잖아요. 롯이 있고 하여튼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50이 있으면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겠느냐 그러니까 50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45인은 어떻습니까? 그렇다. 그럼 40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40인이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 멸하지 않는다. 30인이면 어떻습니까? 30인이었어도 내가 멸하지 않는다. 20인이면 어떻습니까? 20인이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지 않겠다. 너무 말을 많이 했는지 그냥 한 번만 더 하겠다고. 10명이 있으면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10명이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까지 이제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단순화시키면 소돔과 고모라 성은 그들의 죄악이 관영해서 멸망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서술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의인 10명이 있었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지 않았으리라 하는 말씀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끝까지 그냥 해서 9명이면 어떻습니까? 8명이면 어떻습니까? 1명까지 갔을 것 같아요. 1명까지 이렇게 한 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지 않을 거다. 분위기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한 명만 있더라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실 것 같은데 이제 아브라함이 10명에서 이제 그치기는 했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사람이 어찌든지 하여튼 그 한 사람이 있으면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땅을 연결하는 그 한 사람이죠.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한 사람이셨잖아요. 그 한 사람이셨고 우리 교회도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 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꼭 한 사람만 있어야 된다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 한 사람. 그래서 뭐 교회에서 뭐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했을 때 하여튼 모두가 하면 제일 좋겠죠. 모두가 하면 제일 감사하고 좋은 일인데 그래도 그 한 사람은 있어야 되네. 다 안 해더라도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성경 암송 21절 암송하자라고 했을 때 다 하면 아마 큰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더라도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그 역할을 한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새벽 기도도 그렇고 모든 교회 일들도 하여튼 그 한 사람이 중요하다. 관련해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냐니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좀 요한 때문에 심통이 나서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릴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 요한은 어떻겠습니까? 네게 무슨 상관이냐? 그가 뭐 어떻게 되든지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뭐 세상을 비관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도 잘하면 좋겠죠. 그러나 다른 사람이 못했다고 너마저 포기할 이유는 없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 상대적으로 뭐 저거 어쩐데 그러면 그 상대적으로 나는 이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그 말씀에 힘입어서 주신 사명 그 자리에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여튼 누군가 하여튼 이 말씀들이 암송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때가 찼고 카이로스의 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한순간을 가리키는 그 때죠. 이거는 시계가 이제 뭐 시계가 만들어지면 그 시계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흐르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다 각자의 시간이 있잖아요. 각자의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이 이제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때인데요. 하나님의 시간이 흐르고 있죠. 지금 하나님의 시간이 흐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그 때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미 시작이 되었다. 그런 말씀에 그래서 때가 찼고 지금이 2026년 3월 20일입니다. 오늘이 3월 20일인데 이걸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이 만들어낸 그런 시간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 때가 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이미 시작이 되었다. 때가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투테우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 바실레이아 그 나라 왕국의 의미 있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 핵심은 무슨 이 장소에 관한 것이 아니고요. 통치에 관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냐를 규정하는 것은 경계선이 어디냐의 문제가, 위치가 어디냐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느냐 하는 그것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또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두 사람이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성 속에 존재합니다. 믿는 자들의 관계성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고 그 믿는 자들의 관계성 속에 하나님의 뜻이 통치가 이루어지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겨자씨와 같이 이제 시작이 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깃들일 곳이 되게 그렇게 확장이 되어 가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이제 그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회개, 메타노이아, 메타노이아, 마음을 노이아가 마음이거든요. 돌이키는 거죠. 돌이키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어는 슈브라고 해요. 슈브, 돌이키다. 회개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을 믿으라.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소식을 믿으라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은혜와 능력,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 저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신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 또 그 명령 또 순종하며 하나님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하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 기도와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 새벽 기도 가운데 주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